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이 공고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쓰디쓴, 달지 못하고 쓰디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소속된 그 시찰이 한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는 최근에 교회를 신축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신축하기 전에 기존의 빚이 40억가량 있었는데 큰 빚이죠, 그것도.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또 새롭게 신축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죠.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운 기간 동안에.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130억 들여서 했습니다. 잘 지은 거죠. 그래서 교우들이 이 건축하느라고 동분서주 할 수 있는 교우들은 아마 다 힘을 써서 돈을 빌려온 겁니다. 대부분의 돈이 다 은행 돈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건축을 끝난 다음에 더 일이 더 커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리가 떼어가지고 기존의 이자보다도 거반 배가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동안 건축하기 전에도 온 교우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또 돈을 대출을 해오고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좀 뭔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금리가 그만 뛰는 바람에 이자가 배로 뛰는 바람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 교회가 처해지게 됐습니다. 아주 공고한 입장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찰 모임을 갖는 동안에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특별히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라면 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남다리 사랑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다윗이 아주 굉장히 공고한,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주 너무 삶 하루하루가 쓰디쓴 그런 여건을 만난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귀한 종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단하실 때 특별히 그 나라,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사울의 미움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한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의 가장 실력이 있는 전병 3,000명을 모집을 해서 다윗 체포령을 내리고 그리고 다윗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을 다닙니다. 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 다윗이 가다 너무 위기를 느끼니까 블레셋에 속한 가드의 그 영주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유대 나라의 아주 운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블레셋 하면 고개를 흔들잖아요. 늘 얘기하는 대로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백성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멸시하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에 속한 족속에 속한 가드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오죽하면, 오죽 위기감을 느끼면, 오죽 자기의 생명이 보호를 받지 못한 어려운 여건이면 거기를 찾아갔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 나라의 가드의 그 임금이 영주가 아기스인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벌써 또 그들의 대적인 유대의 다윗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대 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중요한 결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그 신상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금 아기스한테 얘기합니다. 아기스 임금이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실제적으로 유대 나라의 임금입니다. 임금. 그리고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의 그 인정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기억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 얘기하고, 다윗을 벌써 실제적인 임금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윗이 딱 듣고 나니까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던 그 자리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찌하든지 피해야 되겠다, 모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본문 성경 말씀 보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미친 사람. 그래가지고 그 문을 흠집을 내고, 그리고 침을 막 흘려가지고 수염을 타고 침이 줄줄 흐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가지고 완전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 아주 사느냐 죽느냐 위기 가운데서 내는 연극이니까 너무너무 리얼하게 연극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드의 영주였던 아기스가 보고 화를 냅니다. 신하들 앞에.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가 소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어쫓김을 받고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자기의 이 극기 처량맞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기록해 놓은 거죠.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여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다윗이 그렇게 쫓겨났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떤 시를 지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 그때 지은 시를 짓기를, 내가 여호와를 원망하며 해도 해도 하나님 너무하셨나이다. 내가 기왕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시니 내가 주를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나이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입에 그에 대한 자랑이 계속되리로다. 오,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높이 찬양한다 그 말이거든요. 높이 찬양한다.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해주셨을 때나, 하나님을 믿는 그가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나,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예.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의 현실 여건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에 정말 처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크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 여건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 그 하나님을 감추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리니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악망했습니다. 악망 아시죠? 악망? 바라랑 자, 바랄 망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죠? 예.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이렇게 이런 여건에서도 한번 시원시원하게 자기를 구해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 하나님을 지금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꺾을만 하잖아요, 이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는 뭔가 좀 잘 돼보려고, 좀 복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뭐야, 잘 되기는커녕 힘만 들고 뭐야, 보건고사하고 저주 같은 현실이 다가올 때, 그때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끊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간구할 때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여기 장면이 본문 성경 속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 속에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고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런 처참한 여건 속에 그가 잠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하는 말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분한 일이 많았습니다. 분한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안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면 물이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물이 싹 빠져나가도 이 자연의 그런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다시 물은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자연 법칙도 나갔더면 다시 들어올 날이 있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위대한 축복된 생명의 그런 섭리가 있다. 이렇게 다윗은 확신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우리 주는 오히려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을 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 이후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기쁨의 강력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큰 소리를 외쳐 찬송하여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속에서 막 복받쳐 올라오는 그런 찬양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를 않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미리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후에 나타날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을 했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감당을 하시면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그러죠. 이 현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어둠이 있으면 밤이 있으면 낮도 있는 것이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도 있는 것이고, 추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따뜻할 때도 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꺾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속할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얻은 것처럼 정말 좋은 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졌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금하고 그 입술을 금하여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첫째, 아주 공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억울한 일을 만나고 너무 현실 환경이 힘들고 여러분 하면 제일 먼저 어두워지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가득 차게 되면 입으로 악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마귀까지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삶은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큰 소리로 그가 여러분 간증하며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을 금하여 거짓말을 삼갈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입술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입술이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현실은 반드시 밝아집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려울 때 입술까지 같이 동조해가지고 어두움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여러분 어두운 나락으로, 어두운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다윗이 간증자 아닙니까? 이거보다도 처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처참한 여건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의 앞날이 얼마나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여러분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그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고 또 그들이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여러 번 하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싹 다 죽었어요.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정말 여러분 좋은 날을 우리가 이런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건을 주장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은 찾아오질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잘 다스리고 조정하셔서 여러분 악을 내뱉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우리가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유명한 기도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 그러죠. 야베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란 말이죠. 슬픔이란 말이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이름에다가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 어미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고통이다. 너는 슬픔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아주 고통스럽게 힘들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때도 힘들게 성장을 했어요. 이 사람. 왜? 그 이름을 바꾸지 않은 걸 보니까. 슬픔이라는 말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말이 뭐가 좋아요? 삶의 여건이 바꾸면 이름부터 바꿔야지. 그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다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지속됐습니다. 그거는 태어날 때도 너무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죠. 또 이름도 보통은 아버지가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엄마가 지어줬어요. 이거 이 가정이 뭔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그러죠. 태어날 때도 성장할 때도 가정적인 여건에서도 참으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이 야베스였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 가운데 또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1장서부터 쭉 4장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통 9장까지 걸쳐서 500명의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발자취가 여기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중에 여기 야베스는 특별히 2절을 기록하면서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의 기도를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제게 지경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없애주시고 제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 여건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 영상에 그런 격려의 영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조금만 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피곤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여러분 10일 동안 또 100일 동안 그렇게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죠. 오늘요. 이게 모든 기도하는 분들의 이 고백 아닙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이런 처참한 여건에서 이 다윗의 삶이 그렇게 좋은 날을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요 시편에 보면 다
당장 할 수 있어요. 시편이 몇 편입니까? 150편 아닙니까? 그 중에 시편의 150편 가운데 반 이상이 73편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이 뭡니까? 찬양이죠, 간구죠, 탄식이죠. 다윗은요,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가 탄식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평소의 찬양,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탄식했던 그의 모든 영적 생활이 이런 공고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 줄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거 극복해가지고 승리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 다윗이 이렇게 처참한 비극적인 하여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괴로운 쓰디쓴 고통스러운 여건 가운데 있었어도요, 다윗은 그 입에 찬양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다윗은 그 입에 여전히 기도가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좋은 날을 본 거예요. 좋은 날을. 그렇죠? 그 외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의 삶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임금으로 즉위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남쪽과 북쪽 두 민족 다 합친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제2차 즉위식을 또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환난 가운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같은 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그가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좋은 날이 이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지속이 된 것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첫째 이유는요,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정말 낙심의 절망 속에 떨어졌을 때에 그는 먼저 그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에 이 어두운 감정이 솟구쳐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대로 그대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기도가 끊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벽 올려드리는 간구가 끊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좋은 날을 보리로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